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성문에서 판결을 받으러 온 사람들, 이제 왕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상소가 옳다, 타당하다. 하지만 내 말을 들어줄 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며 또 자신이 재판관이 되면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일 텐데라는 식으로 말을 전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들을 반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말씀이 있은 후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라고 말했죠. 자신을 왕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제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돌아감을 보고 위험을 느꼈는지 다윗은 모든 신하들과 함께 도망쳐야 함을 밝힙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의하면 다윗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을 남겨놓고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떠났다라고 하죠. 저자는 도망치기도 바쁠 다윗의 상황 가운데 후궁 10명을 남겨두었음을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사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일 수 있는 부분인데 저자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죠. 왜냐하면 사무엘하 12장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는 이제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사무엘하 12장 11절의 말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데려다가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는 선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망을, 채찍을, 징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맞으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사랑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한 벌을 면케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버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죄와 잘못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것이야. 나를 혼내지 않을 것이야. 라는 식으로의 생각까지 흘러가게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이시죠. 때에 따라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또 벌을 면케해 주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유이시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벌을 받을 짓을 했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셔서 용서는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을 받지 않게끔 해주신다라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스스로 그 예언을 이루는 선택을 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동시에 그 죄에 대한 책망은, 징계는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로 하여 기억해주는 한편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깨워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죄의 방편으로 이용해 먹는 우리의 태도가 있다라면은 그 자세 우리 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벌할 자유도 충분히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벌이 우리로 하여금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렇기에 오늘 말씀이 이와 함께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이 다윗이 이 예언을 이루어가는 선택을 더해간다는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끝까지 이뤄가신다라는 것이 단순히 다윗이 죄값을 치르는 문제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없앤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잘못에 대하여 징계하심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끝까지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하나님께서 잔인하시거나 하나님 쪼잔하십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고 우리의 죄를 피하게끔 하기 위한 벌을 피하게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잔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쪼잔한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저도 용서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큰 죄라고 이 벌 조금 안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정도 벌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이렇게 아프기까지 우리를 벌하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이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말씀이 아닌 오히려 그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잃어가는 선택을 해가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징계하시겠지만 내 사랑은 결코 다윗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사울처럼 내 사랑을 거둔 것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비록 책망하였으나 침묵하지 않으시고 아들된 다윗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잠언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기에 다윗의 아버지 되시기에 하나님께 다윗을 채찍질하는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징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이 다윗 사랑하시기에 그를 징계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동일한 구절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징계하다를 나타내는 단어의 파이디오는 우리로 하여금 사실 벌받다라는 개념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훈련시키다, 교육시키다, 징벌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교정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라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서운해 보일 수 있고 그 당시에 눈물 날 수 있는 아픔으로 느껴지는 그분의 채찍질이지만 그 본질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그분의 훈육이자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분의 교정 작업인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우리의 실수로부터 시작된 그분의 채찍질, 책망이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인식할 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냐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너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냐고. 하나님 진짜 사랑하신다면 네가 저지른 죄 그거 하나 용서해 주시지 않겠냐고.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우리랑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지도록 그 관계를 깨트리게끔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이 신뢰할 것을,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사랑이 변함없으시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그렇기에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기에 때로는 우리를 질책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심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교정해 나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 것 같이 그분의 사랑의 관심이, 그분의 진심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 세 가지로 응답하여 주신다고요. Yes와 No, 그리고 Wait. 기다려야 하는 그 응답, 그것마저도 응답이란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침묵이라고 느껴지는 그 기다릴 시간마저 하나님께서는 응답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 이미 응답받고 있는 삶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 본질의 시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훈육하심으로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교정하고 계심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축복드립니다.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왕이 가데사라 이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돌아가 왕과 함께 있어라. 너는 내 고향에서 망명 온 외국 사람이 말이다. 내가 온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내가 어떻게 내게 우리와 같이 떠나자고 하겠느냐? 돌아가거라. 내 동포들도 데리고 가거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도망치던 도중 600명의 가드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동행하게 되지요. 근데 그때 다윗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랑 같이 가려 하느냐? 너는 돌아가 있어라. 너희 왕께 돌아가라. 라고 말하죠. 이때는 가드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편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의 자리에, 그러니까 왕에 쫓기고 있는 신세인 입장에서 그 입장이 굉장히 탐욕스럽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야망이 있는 사람이 그 지도자였다면은, 오늘 그 지도자는 한편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서 가드 사람 이때가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억지로 동행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자신을 보호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들을 이용하기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그리고 이때를 이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과 함께 있음이 그의 삶의 손해임을, 좋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심지어 축복까지 더하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 타인을 자신의 삶에 끌어들이는 탐욕적인 지도자나 왕의 모습이 아닌 타인을 생각할 줄 알고 걱정할 줄 아는 모습으로 오늘 다윗이 나타내어 줍니다. 그런데 이 몇 마디에 이때가 감동하였는지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여전히 쫓기고 있는 초라한 신세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 자신과 함께함이 자신의 손해일 수 있다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그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심지어 이때는 자신의 현실적인 복됨을 제시하고 축복까지 빌어온 다윗의 모습에 충성을 맹세할 때, 이때는 가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고백하게 되죠. 가드 사람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한다. 이후 이때는 다윗이 다시 정권을 되찾을 때 군사권을 세 사람에게 3분하여 주는데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에게 그 군사권을 3분하여 주게 됩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는 것이죠. 이때를 향한 쫓기고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누구보다 초라해 보였을 다윗의 이 진심은 이때로 하여금 자신의 손해일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충성을 맹세하게 만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 것이죠. 가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 기적과도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바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그 사실, 그 상황, 우리가 바라는 것이잖아요. 참 우리가 경험해봤으면 좋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때와 다윗의 관계가 수지, 타산이나 이해관계로 이어진 관계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녕, 우리의 이웃에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빌어주고, 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주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의 진심으로 그들을 잘 대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자들마저 세상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거나 유도하여 자신의 삶의 이득을 더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타인을 끌어들여 그들로 하여금 손해를, 아픔을, 고통을 더하게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죠. 드러난 거짓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는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정직과 성실이 요구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직이, 성실함이, 거짓없음이 진정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동역자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지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사랑의 진심이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나타내어 주시고, 그 사랑이 때로는 징계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과 함께 이때를 향한 다윗의 진심을 통해 우리의 이웃에게 정직하고 성실한 영적인 진심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진심된 사랑은 비록 징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겠으나, 그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 그 좁은 길, 올바른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자 교정이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이때를 향한 다윗의 정직한 영적인 진심이 오늘 이때가 자신의 충성을 맹세한 것과 같이 우리의 이웃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며 그들을 축복함으로 우리 이웃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